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마음 훈련 통과하기. 마음 훈련 통과하기.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셨는데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나요? 오늘 다윗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저주하는 자가 있고 그 저주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의 마음을 물같이 쏟아붓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시죠. 성막 제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서서 섬기는 사람으로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근데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시고 또 어찌 보면은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였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또 옆에 계시는 성도님을 향하여서 모든 연약한 자를 향하여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의 메아리가 나에게 오는 거고 저주를 하면 저주의 메아리가 나에게 오는 거거든요.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하는 자를 만나요. 이 저주하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다시 저주로 메아리로 돌려보내지 않고 내 마음으로 그대로 그 저주를 온몸 온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한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보십시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오늘 말씀에 베냐민 지파라고 되어 있죠. 11절에 보니까 이 베냐민 사람이랴. 베냐민 지파인데 야곱이 임종 직전에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에게 예언, 앞으로 그 지파, 그 아들들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어요. 물어뜯는 일이래요.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늑대과잖아요. 개 종류예요. 개과예요. 그러면 늑대요, 개요, 일이라 이런 말인데 그 물어뜯는 것이 좋은 의도로 물어뜯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이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냐면 이 시므이가 사랑하고 그리고 이 시므이가 지금 예찬하는 바로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나가서 20장에서도 나오는 이 세바라는 사람이 또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 세바라는 사람도 베냐민 족속이에요. 반면에 오늘 이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심지어 얼마만큼 다윗을 저주하느냐 하면은 7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그리고 이 피 흘린 자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하는데 얼마만큼 저주를 하느냐.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일 뿐만 아니라 개 같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이 베냐민 사람이 저주를 그렇게 혹독하게 다윗에게 하는데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신구약에 걸쳐서 정말 그의 이름만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한 장, 두 장 이런 장수로 셀러도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는 장면이 100장이 넘어가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다의 왕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시편이 전체 몇 편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150편이거든요. 150편 중에서 다윗이 몇 편을 기록했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시만 150편, 10편 중에서 73편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렇죠. 절반에 가까운 시를 쓴 사람, 그것도 성경에 채택되어서 기록되어진 작가가 바로 다윗입니다. 반면에 시편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시편 150편 중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렇죠.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세가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을 했잖아요. 그 위대한 모세가 쓴 시는 시편에 몇 편 있을까요? 150편 중에서 딱 한 편밖에 없습니다. 날아가는 인생 90편밖에 없어요. 인생이 신속히 지나가더라. 그 인생이 신속히 지나가는데 강건해도 사람은 6, 70밖에 안 되더라. 더 강건해도 80밖에 안 되더라. 그 노래를 쓴 사람이 모세예요. 그게 90편, 90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정말 빠지지 않는 왕, 성전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 솔로몬이 쓴 시는 몇 편일까요? 150편 중에서 단 2편밖에 없습니다. 시편의 저자의 분포 비율만 봐도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였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선한 영향력을 얼마만큼 많이 끼쳤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 다윗이에요. 그러면 이런 다윗이라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경력이 있고 이력이 있는 그러한 다윗이라면 많은 백성으로부터, 모든 족속으로부터 칭송과 사랑만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지금 다윗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몇 년도의 사람이에요? 1000년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구약 신약을 지나왔어요. 지나오고도 몇 년이 흘렀어요. 구약이 우리 약 4000년으로 잡으면 창세기 이후로
그리고 신약의 시대가 지금 2000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다윗은 천년대의 사람이라니까요. 이만큼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다윗의 이름은 영구히 이스라엘의 원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이라면 다 알아요. 다 아는 그 다윗의 인생에서 오늘 가장 힘든 시기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힘든 시기. 가장 힘든 시기를 만나는데 누구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느냐 지금 이 시므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므이는 정말 하찮은 사람이에요.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위대한 학자나 철학자도 아니에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이 시므이가 지금 그 다윗도 지금 목동의 시절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지금 왕이 되고도 한참 세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다윗이 경험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도 가장 지금 힘든 시기 언제죠?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그 압살롬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쫓아올 때에 다윗은 그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다윗의 인생에서 저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언제였냐?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배에서 난 자기 아들, 그 아들도 얼마나 다윗이 사랑했는지 한 번도 꾸지람을 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 그 아들을 애지중지 사랑했던 그 아들에게 보림을 받다 못해서 죽임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 비참.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욕을 해도 그걸 다 받아내는 게 부모잖아요. 물론 그런 자식을 키우면 안 되겠지. 그런 자식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 아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아들에게 대항하고 맞짱 뜰 힘이 없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아들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도망자의 자리에 지금 헐레벌떡 도망을 갈 기드론 시내를 막 건너간단 말이에요. 정처 없이 건너가요. 그럴 때에 이 별 볼 일 없는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아주 비방을 하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혈기왕성한 옆에 군사들도 있어요. 그 군사들이 뭐라고 해요? 왕이시여, 저 개 같은 놈을 칼로 쳐버릴까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해요? 자, 10절 보시죠. 10절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왕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가는 것도 모자라서 정말 일개 평민에 지나지 않는 그 별 볼 일 없는 인생에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고 있는데도,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시므의 저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압살롬의 그 반역의 그 아픔을 통해서 다윗이 듣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철을 통해서, 시무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 했으니 철은 단지 도구로 나를 저주하고 있을 뿐이니 내가 그 저주를 다 받는 것이 맞도다. 그를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연단. 이 뜨거운 불은요, 쇠를 연단하잖아요. 응? 연장을 만들 때 뜨거운 용광로 같이 타오르는 그 불 속에 철을 녹여서 망치를 들여서 그 연장에 날을 날카롭게 세우잖아요. 불은 철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연단할 때가 있더라.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낮은 자리로 지금 다윗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 보십시오. 원망하나요?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네요. 자기를 저주하고 있고 자기에게 반역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을 원망하는가요? 요압 왕과 다윗의 군사들이 이 압살롬 군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압살롬은 해하지 말아라. 군대를 진압은 하긴 하되 그 우두머리이기도 하지만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다오. 이렇게 당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럼 그 아비의 마음이 다윗의 아버지는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육신의 아버지, 다윗의 육신의 아버지는 이새겠죠. 오늘 제가 던지는 이 질문은 이새라는 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이렇게 낮추시고 다윗이 이렇게 저주를 받고 다윗이 지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허벌판을 맨발로 밤중에 도망을 가요. 응? 그것을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수로 박히시고 그 뜨거운 정오의 태양 아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있어 몸은 축축 처지고 몸에서 수분은 빠져나가고 물도 다, 물뿐만 아니라 피도 다 쏟아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하시는 아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뜨거운 태양에 오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저도 지금 너무 더운 거예요. 지금. 실내에 있어도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 밑에 있어도 이 더운 이 날, 이보다도 훨씬 더운 그 팔레스타인 그 갈보리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밑에서는 시무이와 같이 초롱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제사장들과 로마의 군병들이 조롱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남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입술에 물을 적셔주는 고통을 감소시키는 그 우슬초의 그 적도 주님은 마시지 않는다. 그 고통을 온 원형으로 다 받아내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지금 시므이로부터 또 백성들로부터 조롱과 비방을 받고 저주를 받는데도 다윗이 그들을 정죄하지도 아니하고 그 고통에서 피해가려고 도망치지도 않고 영혼으로 받으면서 뭐라고 가만히 두어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고 계신다. 여호와가 누구신데요? 여호와가 다윗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주님이 누구신데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신 분이 우리를 맞추실 때가 있어요. 가장 낮은 자리 정말 저주하듯이 낮추실 때가 있더라. 그럴 때에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믿을 때, 확신할 때 할렐루야. 아멘. 이 다윗은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데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레인들을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셨다고 했던가요? 유제로 받으셨고, 유제가 뭐라고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은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실 때에는 반드시 흔드는 일을 먼저 하세요. 흔들어요. 알곡은 안으로, 죽정이는 바깥으로. 곡식을 까불리는 그 키라고도 하고 치라고도 하는데 크게 보면 반드시 바람의 반동을 일으켜서 곡식을 알곡과 죽정이로 갈라낼 때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요. 죽정이는 밖으로 나가서 흩어져 버리거든요. 그 원리가 뭐냐? 오늘 하나님이 성도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모든 신앙에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마음을 먼저 연단시키십니다. 훈련을 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것이었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사단 마귀로부터 조롱과 비방의 훈련을 받습니다. 유혹이라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난 뒤에 주님은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훈련시켜 가시거든요.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셔서 이 훈련을 하시는 것이 아니시고 더 정금으로 알곡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죽정이들을
잘라내고 떨쳐버리는 훈련이에요. 거룩하지 않는 것과의 구별됨의 훈련을 지금 다윗에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시죠. 잠언서 4장 23절 우리 조보에도 나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마음 지키기. 마음을 연단하고 훈련할 때에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 그 사랑, 그 믿음에 대한 마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게 하셨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넘어지고 실족하다 못해서 심판의 그 자리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 자기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지켰어요. 신앙을 지켰어요. 하나님은 뭐하죠? 그러나 오늘 이 시므이와 시므이가 사랑하는 그 사울 왕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사울과 이 베냐민 지파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금방 유혹의 그 손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잠언 4장 4절에 가시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믿어서 의심하지 않는 그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언약에 대한 확신. 다윗이 지금 무슨 힘으로 이 위기의 시간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그 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다윗 언약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요, 여러분의 자녀의 승리, 오늘 우리 교회의 승리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다윗은 정말 어려운 시기, 혼란의 때, 고난의 때, 힘듦의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상황과 현상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법칙에서 승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승리가 몸된 교회와 모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실 때에, 그 마음을 훈련시키실 때에 그곳을 요한 니시의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과 강력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